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나눌 텐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2절까지라고 나왔는데 길어서 3절 뺐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주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편지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교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이 편지를 같이 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남긴 편지의 대부분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빌레몬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 거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 이 편지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누리는 큰 기쁨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것.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죠.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서든지 다 연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합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쓰고 있는 가장 좋은 의사결정 방식을 뭐라 그러죠? 다수결이라고 해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수결은 이런 거잖아요. 51대 49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요? 51을 따라가요. 그러면 49는 어때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모두가 한 마음인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요. 한 명이라도 많은 쪽을 따라가요. 그러니 10대 90 정도면 괜찮죠. 불만 있는 사람 10에 동의하는 사람 90 정도면 조직이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51대 49여도 51을 따라가요. 그러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교회도 의사를 결정할 때 다수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수결을 사용할 때는요,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일치를 구하는 게 첫 번째고, 일치를 구하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최후의 방법으로 다수결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이 최악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불가능하니까
연합이라는 게 실제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이 겪는 진짜 어려움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역이 잘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칭찬해도 목사님 부부가 연합하는 게 깨져 있으면, 집에 가서 아내와 목사님 사이가 쌩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분란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딱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볼겠다. 이거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있어요.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될까요? 빚이 문제가 될까요? 가정에 넘어서야 되는 갈등들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합이 깨지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살아도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 연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의 연합도 중요하고 교회도 교우들이 연합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너네가 하나 되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마음을 맞추어 하나가 되면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 초창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뭐 한두 해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주 한 주 넘어가는 게 피말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도 딱 처음에 통장 받으니까 15만 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가 첫 헌금 하고 싶다고 2천만 원 하셔서 우리가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일어났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금액보다 보통 공이 하나 더 붙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름 모를 성도가 1억, 이름 모를 성도가 또 그 다음 뭐 한 달 후에도 또 1억.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달에 우리 교직원들 급여를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일단 일반 직원들 급여부터 나가고, 목사들은 맨 마지막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이번 달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례비 안 나오면 그냥 다 식구들 데리고 교회 식당에 올라와서
다 같이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렇게 살자. 우리가 일부러도 공동체로 사는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뭐 돈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그냥 밥 해 먹고 그렇게 사례비 없으면 그렇게라도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앞에 앉아있는 부목사님들 얼굴이 다 일그러지죠.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웬 공동체. 근데 다 이제 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어두운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점심만 줬어요. 야, 앞으로는 새끼 다 줄 모양이다. 너무 좋다. 점심만 얻어 먹었는데 저 집에 맨날 저녁 때 들어가면 혼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때웠는데 이제는 앞으로 새끼 다 줄 모양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있는 목사님들 다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마음 가운데 예수원 같은, 지금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 세우신 예수원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 짓고 다 같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해보고 싶은 꿈이 옛날부터 있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진짜 같이 밥 먹고 같이 밥해 먹고 애들 같이 키우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너무 좋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숨 막힐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왜 이렇게 내려놓으셨냐면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굳이 모여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면 뭐 몸이 같이 살아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 살지 않더라도 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 나눌 수가 있으면 굳이 모여 살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천만다행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하나 사택 그 동에 모여서 산다는데 괜찮냐? 그렇게 사는 게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앞뒤로 다 모여서 살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10년을 유기성 목사님 밑에 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저 윗집에 사셔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양쪽 옆에 또 부목사님 다른 가정들이 있고 위에 양쪽 옆에 있는 집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위에 있는 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소리도 못 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게 알려지고 공유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같이 살면 힘들지. 그렇게 삶이 다 공유되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불편한 것보다 유익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유익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힘들 거라고 여기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사람이 모여서 살면 어때요? 갈라지고 싸우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늘 갈라지고 깨지고 싸워서 찢어지는 게 일상이잖아요. 당과 당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그게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모습이죠.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순회선교단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무소유로 살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보겠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재산까지 다 정리하고 순회 선교단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그 공동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 어떻대요?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야, 저 인간이 진짜 구원받은 인간이 맞을까? 절에 다니는 인간도 저 인간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늘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정죄하게 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심이나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똑똑하지, 저 사람 말이면 맞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저 인간이 진짜 구원받은 인간일까? 아니, 말씀은 너무 옳은 말씀이고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뜻을 하나로 먹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 좋아요. 안 된다는 것만 빼고. 좋은 말인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일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 중에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 하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누가 감히 내 생각을 주장하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감히 교회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맞지요 라고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고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고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교회가 연합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인데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동화 같기도 하고, 이자크 니네센이라는 덴마크 여성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쉬운 책이고요. 얇은 책이라서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읽을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한 30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그냥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마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노르웨이의 어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꽤 오래전의 일을 이제 소설로 쓴 거예요. 그 노르웨이의 한 그 어촌 마을에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파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아주 연로하신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두 딸이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두 딸만 남았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딸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챙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목사님의 통제가 사라지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10년 동안 말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바람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주일이면 예배를 모였지만 힘은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도 아무도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주 폭풍우가 불던 어느 날 그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 노르웨이 말도 하지 못하는 마베트라는 프랑스 여자였어요. 마베트는 프랑스 내전 때 파리 코민이 일어날 때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혼자만 살아남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도망가서 살 곳이 필요한데 이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이 목사님 딸들에게 추천장을 써줘서 그 편지를 하나 들고 노르웨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무 이 마베트라는 여인이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고민스러웠어요. 왜 고민스러웠냐면 프랑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톨릭 교도를 모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목사님의 딸인 두 자매가 가톨릭 교도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 소개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 노르웨이 말도 잘 못하는 여자가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하기에 이제 집에서 처음에 집안일에 요리부터 시킵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동네 사람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늘 음식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아주 금욕적인 그 교단이에요, 루터교가.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늘 검소하게 그 바닷가에서 나는 대구 가지고 대구 요리, 대구탕이 맛있긴 하죠. 대구 요리를 하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베트가 조금 가르쳐줬는데 너무 잘하고 바베트가 살림을 맡은 이후로부터는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일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베트도 그 교회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긴 지 12년이 지나갔어요. 바베트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노르웨이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품적으로도 과묵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바베트가 이 목사의 두 딸에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해마다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받게 된 금액이 10,000프랑이라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목사의 두 딸은 바베트를 축하해 줬습니다.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은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떠나겠구나. 이제 돈이 생겼으니 이제 이 시골 마을을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바베트가 목사님의 두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 마음껏 저녁 식사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년 만에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두 딸은 걱정이었어요. 왜? 우리는 금욕적이니까.
너무 음식을 탐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그래도 12년 만에 부탁이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허락을 하고 나서 그 마을로 세상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요리 재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거북이도 오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목사님 두 딸이 어떡하냐, 괜히 시켰다, 괜히 시켰다 이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두 따님의 아버지가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해, 그날이었어요. 100번째 생일, 돌아가셨지만 그날 성도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끝도 없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성도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오기 전에 단도리를 했어요. 절대 맛있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금욕적인 사람들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맛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맛있다는 말도 못하고 다 꾹꾹 참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요리가 있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요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교회에 온 손님 중에 그 노르웨이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유일하게 그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맛있다. 이런 음식은 프랑스 최고 식당에 가서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이미 마음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져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건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영화를 보면 이 10년 동안 말하지 않고 늘 냉랭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식사를 다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그 전까지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다 녹아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 이러면서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자매가 식당에서 요리를 끝낸 바베트를 찾아갑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바베트, 오늘 너무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어. 그리고 그 우리 장군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요리는 프랑스 최고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바베트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당신이 떠나더라도 오늘 이 저녁은 평생도록 기억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베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떠나다니요? 제가 어디를 떠나죠? 그랬더니 당신에게 10,000프랑의 상금이 생겼으니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당신이 떠나가도 이 식사를 평생도록 기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든 돈이 10,000프랑입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에서 한 10대 명이 식사를 하려면 10,000프랑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베트의 만찬이거든요. 재밌겠죠. 이 소설을 읽어보면 얘기가 저는 아주 짤막하게 한 거고요. 훨씬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화이고 소설이지만 이 바베트가 예수님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죠?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죽어야,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베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10,000프랑을 그 성도들을 위해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예요? 종이 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회 선교단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저 인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모여서 살면. 그래서 이 순회 선교단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 원들에게 준 너무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나를 희생해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 그러니 나를 잡아먹고 당신이 사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고상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순회 선교단은 고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나 잡아먹고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 되어야지, 하나 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됨을 지키면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 되어야지 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나 잡아먹고 당신이 사시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여름에 이제 전도 여행 다녔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한 팀이 이제 시골 교회를 베이스로 삼아서 그 동네에 전도를 하게 그렇게 파송이 됐어요. 처음에 어디에다가 이 아이들을 내려줬냐면 그 동네 거기가 그때가 거기가 정선이었는데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화암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내려주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이동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거기다 내려주고 나서 제가 아이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거기가 관광지고 사람들이 놀러 왔다 보니까 전도하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전도도 잘 못하고 쭈뼛거리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한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주지만 발 씻어드린다고 전도를 하는데 누가 발을 씻습니까? 그냥 애들이 쭈뼛거리고 발 씻어드릴게요, 발 씻어드릴게요. 누가 거기서 신발을 벗겠어요. 그냥 제가 먼 발치에서 한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일단 교회로 가가지고 점심부터 먹자. 너네 배도 고프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전도 못하겠다. 일단 교회 들어가서 밥 먹고 교회 주변에 그 동네 전도부터 먼저 해보자. 여기가 우리가 전도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같다. 조금 쉬운 데부터 해보자.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밥을 잘 해먹고 이제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변 동네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도와주시는데 그 시골에 그 산골에 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찾아와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발도 씻어드리고 하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 화암동굴이랑 막 너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애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냥 막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그러니까 막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전도를 못한 집은 있지만 옥수수를 못 얻어 먹은 집은 없어요. 다 그냥 가는 데마다 애들 왔다고 그냥 줄 거는 옥수수 계속 옥수수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 하면서 기쁜 거예요. 또 하다가 필리핀에서 시집 오신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딱 봐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주머니한테 가서 전도하고 축복송도 불러드리는데 이 아줌마가 필리핀에서 오신 아주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막 애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마을에서 전도한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도리어 아이들이 동네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 저녁 때 이제 저녁 해먹고 모여 앉아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전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드리고 발도 씻어드리고 옥수수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내일은 우리 어떻게 할까? 내일 오전까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일 오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좀 결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거죠. 뭐 마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마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죠. 너무 좋으니까 마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부담이 있어요? 화암동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대,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다 같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데 마음 한 구석에는 그 화암동굴에 가서 또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더니 화암동굴 가자는 애가 4명, 마을 가자는 애가 6명. 아, 마을이 더 많네. 그런데 우리가 뭘 훈련시켰냐면 성령의 일치하심을 구하라. 기도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다시 기도하고 또 투표하라. 그래서 또 아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화암동굴이 7명, 마을이 3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대세가 넘어왔지만 아직 일치되지, 연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우리 다시 투표를 해보자. 그랬더니 세 번째는 화암동굴 9명, 마을 1명. 하여튼 어딜 가나 고집센 애가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아직도 일치가 안 됐잖아요. 또 한 번 기도하자. 그랬더니 10명이 다 화암동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어제 가서 망한 자리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에서 8.8km 떨어져 있어요. 8.8km. 걸어서 2시간. 전날 올 때는 태워가지고 왔거든요.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 둘째 날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8.8km를 2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화암동굴 앞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날은 거기에서 3분이 발을 씻고 가셨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해서 와서 이 간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연합이 일어나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죄인이에요. 10명이 죄인이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막 특별히 영성이 깊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그냥 똑같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야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의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해서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한 마음이 되죠. 그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기도해보니까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일치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예, 거기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물론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도 있거든요. 안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 거기는 완전히 팔을 나눠가지고 싸움판이에요. 예,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막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는 교회니까 거기는 진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예요. 그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어요. 분열의 조짐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처럼 노골화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 껄끄러운 일들이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뭔지는 몰라도 그들 마음에 분열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2장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집에 가서 뒤까지 다 읽어보세요. 네, 뒤에 다 읽어보시면 그 바울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돈도 모으고 쓸 것도 모아가지고 이것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가 굉장히 멉니다. 예. 배 타고 가면 며칠을 갈지 모르는 먼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그 옥바라지 한다고 돈도 뭐 이렇게 뭐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그 짐들을 누가 들고 갔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따져서 읽어보면 조금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옥바라지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미묘한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상상을 발휘해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의 적임자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갈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좋다,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는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일단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가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이야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디모데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랑 같이 가지는 못하고 다음번에 디모데를 보낼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를 왜 보낼까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벌어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해결하고 올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뭔가 교회가 갈등의 조짐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옥바라지 물건들을 듣고 로마에 딱 잘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걸 전달해 주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나왔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자신을 돕겠다고 그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여기서 아파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건 너무 교회에도 큰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바브로디도 보내지 말라고 한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봐, 우리가 보내지 말라 그랬지. 걔 아니라 그랬잖아, 걔가. 괜히 니네가 우리 말을 안 듣고 걔를 보내가지고 걔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아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때 같이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요게 분열이죠. 요게 분열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봤지 기쁘게 영접해줘. 바울이 나를 기쁘게 영접하라 그랬잖아. 내가 죽다가 살아왔어. 그러니까 다 에바브로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팔짱 끼고 거봐 우리가 그때 가지 말라 그랬지. 너도 내 말 우리 말 안 듣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거야.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그래서 쓴 것이죠. 잘 영접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가서 수습하겠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가서 수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한 마음을 품으라. 에바브로디도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벌어진 너희 안에 이 분열에 대해서 빨리 치유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 2장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에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강남 선한목자 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 뉴스 보시죠? 요새 금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예, 무슨 스텝이라고요? 빅스텝? 네, 이번 주에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그 대출로 집 사신 분들은 진짜 조마조마하죠. 예, 근데 저는 집은 안 샀는데 교회가 빚이 있는데 이것도 올라요. 많이 올라요. 거의 2배로 오릅니다. 내야 되는 이자가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약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의 금리로는 못하고 새로운 금리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2가지 옵션을 주죠. 고정금리로 하시겠어요? 변동금리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리가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올리면 올릴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요. 그게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는 정해진 기간만큼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뭐가 더 쌀까요? 지금은 뭐가 더 싸요? 변동이 싸죠. 싸니까 변동이에요. 근데 싸게 지금 일단 싼 거 택해.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우린 몰라. 이게 변동금리잖아요. 고정금리는 일단 좀 많이 내. 그런데 여기서 바뀌지는 않아. 나중에 더 올라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유지돼.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변동을 택하실래요? 고정을 택하실래요?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변동으로 하자. 하나님이 낮춰주시겠지. 야, 믿음을 써. 믿고 가봐. 지금 낮게 이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낮춰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헌금인데, 이자가 헌금인데 도박하지 맙시다. 모르는 일에 베팅하지 맙시다. 그냥 안정적으로 더 손해가 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우는 교회는 이러는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낮춰주셔. 그리고 야, 교회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교회 돈 가지고 지금 노름하는 거야? 교회 돈 가지고 지금 도박해? 그렇게 교회 돈 하면 안 되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네. 헌금인데. 누가 옳습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다행인 것은 저한테 안 물어보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고정이 좋은지 변동이 좋은지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 기도하는 응답 받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고? 제가 점쟁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애널리스트예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우리 운영위원 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딱 하나 뭐만 지키면 돼요? 결정하고 나서 뒤에 딴소리만 안 하면 돼요. 고정금리 하자 그래서 고정금리 했는데
이자율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 손해봤어. 그럼 뭐, 변동금리 하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봐 왜 우리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변동하자 그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요 입만 딱 다물면 돼요. 그냥 아유 잘했네. 아유 그렇게 했어야지. 하여튼 나도 그때 그게 옳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분명히 변동하자 그랬는데 변동하자고 우겨서 변동했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럼 고정하자 그런 사람들 뭐라 했어요? 아, 내가 그때 교회 돈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 헌금이 이게 다 이자로 나가게 생겼어.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야. 그 입만 딱 막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될 때 아유 나도 속상하고 당신도 속상하고 그래도 주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결정한 거니까 주님 뜻이 뭐가 있겠지. 돈 몇 푼보다 일치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돈 몇 푼을 가지고 우리가 아꼈느니 벌었느니 하는 것보다 연합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결정을 했어요. 뒤에 가서 딴 말만 안 하면 돼요. 결정했으면 다 같이 한 거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한 거니까 일치되어서 한 거니까 맞다.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기도해보고 연합해서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으면 연합했으니까 뚫고 나가면 되지. 이게 연합인 거예요. 이게 일치인 것이고요. 에바브로가 갈 때 병이 날지 누가 알았냐고요. 에바브로가 로마 가서 아플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에바브로가 갈 때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했다, 잘했어. 에바브로 니도야, 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갈 때 너한테 모진 말 한 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애썼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안아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냥 다 같이 가서 부둥켜 안고 잘했어, 살아 돌아왔어, 고생했어.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요. 그러면 교회에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 잡아먹고 당신이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서봐요.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저런 데가 없더라. 세상은 다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당과 당이 싸워요. 당 안에서는 또 파와 파가 싸워요. 그런데 교회는 연합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일치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해요. 이게 기도해보고 교인들이 결정하면 내 의견, 네 의견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에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18절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그건 제가 넣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내 피를 제단에 붓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나도 기쁘고 당신들도 기쁘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연합이 있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잘했어요. 주님 뜻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입 꼭 다물면 돼요. 그건 주님의 결정이야.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뚫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한 마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1억씩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어서 1억씩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자.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일치를 지키자.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말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 종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 갖추고 있으면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나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낮게 여기고, 나 잡아먹고 당신이 사시오. 아들아,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딸아, 아빠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그러면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벌써 다 뜯겨 먹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뜯어 먹혀가지고 지금 막 선열이 낭자한 분들도 할렐루야,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 안에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야, 그 집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 야, 그 집은 돈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 집은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애들이 잘 크냐? 연합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의 기쁨이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일치의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